자, 세 번째 결합입니다. 6장 10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첫 번째 결론적 교훈과 부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무장에 대한 교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무장 좀 했으면 좋겠다. 그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앞에 로마서 이쪽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간략하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려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영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영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사도행전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양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로마서에서 칭의의 복음,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건덕의 복음, 고린도 전후서, 거기서는 교회 안에서 분당 짓고 음행하고 송사하고 이런 거를 다 버리고 교회 안에서 진리를 이제 의인이 됐으니까 의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교회 안에서 훈련하는 과정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데 진리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거짓 선생들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거짓에 주장하는 자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만이 절대 진리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들어가죠.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으로 그동안 양육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무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양육과 무장이 이게 사실은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양육 받으면서 말씀으로 이제 거짓 지도자들이 나타나면 진리로 그걸 막 이렇게 대항할 수 있고 어떤 잘못된 논리가 있으면 그걸 내가 이제 완전히 물리칠 수 있도록 이렇게 머릿속에 우리가 진리로 무장이 완전히 돼야 돼요. 그래서 무장의 복음이 이제 예배소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번 학기에 살펴온 거예요. 그래서 무장은 어떻게 하느냐? 진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다윗이 그 말씀으로 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소는 교회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심령교회가 건축되면서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하고 똑같은 그 상태가 우리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무엇도 우리가 뭐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무장을 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한 무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완전히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성경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서 이제 뭘 또 강조하는 게 이제 나오죠. 자, 그래서 성도들의 무장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죠. 그래서 6장 10절에 보면 성도들의 무장의 필요성과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왜 무장해야 되느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굉장한 거예요. 자,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져야 누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뭐예요? 대적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제 무장이 완전히 전쟁터에 나갈 적에 갑옷을 입죠. 예, 가지고 무장을 하듯이 방패도 가지고 막 무장하듯이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군사가 전쟁에 임할 때에 전신갑주 갑옷을 입고 막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런 말씀으로 이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 이거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영적 싸움이라고 했는데 혈과 육에 막 치중을 해서 살아간 때가 언제냐면
그 수도원이 그렇게 발전했을 때 수도원 들어가서 뭐해요? 금욕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뭐 거룩해지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 그러는데, 아니 세상과 떨어져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다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싸움을 하냐고. 그건 자기의 육적 싸움이잖아요 결국. 그죠? 정욕을 죽이는 싸움, 화를 덜내는 싸움, 막 이런 싸움을 하는 게 그게 육적 싸움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뭐예요?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비진리를 대항해 가지고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어떤 헛하는 소리가 나오면 그걸 완전히 물리칠 수 있도록. 만약에 WC에서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한다.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뭘 믿는 것이냐? 그 세 가지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가 선지자로 오셨다. 오직 진리의 영적인 우리 양심, 그죠? 저 비진리와 싸울 수 있는 이런 논리, 이런 건 영적인 양식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올바른 말씀, 참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탄이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물리쳤죠. 이렇게 우리가 연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두 구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걸 기독교에만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 이래가지고 부활이 없는 종교는 그건 실패하는 종교 아니에요. 망하는 종교죠. 그건 종교도 사실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만 진짜 뭐예요? 부활이 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서 영적 양식을 우리 먹여주고 예수님의 영원한 왕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을 지금 통치해 주잖아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도록 만들죠.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사해 주셨다. 이 말을 하는 건 뭐예요? 가톨릭과 같이 공덕을 쌓으면 천국에 간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교황이 죄를 사면해 준다. 면죄부 팔아먹고 이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뭐예요? 예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WC의 주장을 단번에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논리를 우리는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논리가 이 세상에는 엄청 많잖아요. 그걸 다 타파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막 수도원 그때 시절에는 혈과 욕, 그저 금욕하고 이런 것만 해서 자신이 거룩한 생활만, 그 본인만 거룩한 생활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도 닦는 거나 불교의 도 닦는 스님이랑 똑같잖아요. 산골에 들어가서 본인만 이렇게 거룩해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일도 또 해야 되고, 그죠? 이 땅에 뭘 비춰야 돼요?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 취하느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싸움의 대상은 뭐냐?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쪽 육적 단계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뭐가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 영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인 성도 생활의 기초가 뭐냐? 기초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난 중에 기뻐해라. 그 이유를 이제 거기서 이제 다 밝혀주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본론에 들어가서 베드로전서 본론에 들어가서 뭐냐면 성도 생활의 목표입니다. 목표가 뭐냐? 첫 번째 우리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심령에 영이 거룩해져야 돼요. 영이 거룩해져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과 같이 영이 거룩해지고 그 다음엔 뭐예요? 영이 자라나야 돼요.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이 자라나야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러한 영적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죠? 육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영적 복.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담을 불러가지고 세 가지 복을 줬죠. 창세기에 보면 무슨 복 줬어요? 땅에서 번성하라. 그죠? 땅이 충만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해라. 세 번째는 땅을 다스려라.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3대 복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이 받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진짜 이 땅에서의 번성 정복 통치의 복이 실제는 영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천국 백성들이 지금 번성하죠. 영이 번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 따라서 여호수아 따라서 가나안 땅 정복한 것 같이 우리 예수 따라서 천국을 정복하게 되고 그 나라에서 누구 통치받아요? 다윗의 통치가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세 가지 축복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통해서, 첫째 아담을 통해서는 육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둘째 아담을 통해서는 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크게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어둠의 충원 자들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전신갑주에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게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이것만 뭐 그냥 돌을 닦듯이 이것만 안으려고 뭐 보문 욕심이 나니까 보지 않고 그래서 율법에서는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말을 해야 하면 뭐라고 말해요? 거룩하게 생활하려면 이 안목의 정욕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목이 뭐예요? 눈이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으면 안 빠진다고. 아리따운 여자가 가면 남자들은 보지 않고 고개를 돌려야지. 그러면 안목의 정욕이 안 빠진다니까요. 그죠? 육신의 정욕. 아, 이건 남은 잘 사는데 나도 살아야지. 여기 탐욕에 막 이렇게 발동하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그냥 자랑해, 자랑. 우리 아들이 뭐 무슨 대학교 다니고 뭐 어쩌고, 그죠? 남편이 어쩌고. 대부분의 여자들 모여서 그냥 수다 떠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만남은 자랑이죠. 그러니까 뭐 동창회 가도 그 기분 나쁜 거야. 갔다 오면 시험 들어. 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은 그냥 막 거기 동창회에서 자랑 실컷 하잖아요. 그러면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 어려움 당한 사람은 뭐예요? 가서 그냥 구경만 하다 보니까 기분만 상하는 거예요. 그래, 동창회 갔다 오면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거다. 갈 거 없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건 농담이고, 어쨌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요거에만 이것만 안 하면 뭐 거룩한 것 같이 그렇게 살 2단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세속주의를 버려야 돼요. 세속주의. 자, 세속주의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물질과 예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물질의 힘을 의지하고 살면 이건 세속적인 거죠. 그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물질은
예? 이 땅에 속한 것이고 그건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영원하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부여잡고 우리가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속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는 예?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다.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거. 예? 그래가지고 뭐 좀 괜찮게 뭔 세상에서 한 사람들은 전부 그 자서전 쓰잖아요. 자서전이 뭐 자기 자랑하는 거지. 결국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뭐였다. 근데 그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근데 우리는 뭘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역사. 그죠? 예. 그리고 또 뭐예요? 뭐예요? 소망, 인내. 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세속적인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유대주의와 싸워야 된다. 유대주의라는 건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내가 계명을 이만큼 지켰으니까 나는 당신보다 거룩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 이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나를 드러내는 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를 내세워서 이건 뭐 시원찮은 나를 내세워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 그죠? 우리 대장 주님만 우리 내세우고 그냥 전진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이제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 이거 완전히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다 영으로 세속주의, 공로주의, 유대주의, 적그리스도를 영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저쪽은 뭐예요? 육이 중심이 돼서 육신의 정력을 버리자, 뭘 버리자, 이 육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것보다도 저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믿는 사람이 저건 당연히 하고, 이쪽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게. 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비진리를 우리가 물리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자, 6.14절에 보면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진리로 무장한다. 의, 복음, 믿음,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 요 내용이 이 말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서 영적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장,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하여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육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승리해야 된다.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거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육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항시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자꾸 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게 이제 함정이죠. 그죠? 우리가 뭐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거 육이 이거 물질이라는 게 항시 결부돼 가지고 그죠? 거기서 혼돈이 자꾸 주어진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그죠? 이 싸우는 건 말씀을 모르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말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쵸?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소멸시키는 것도 말씀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신갑주라는 거 요거를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죠? 그 다음에 가슴은 뭐예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우리가 힘을 받는 거는 우리가 진리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배에 힘이 있어야지
든든해지니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대적을 싸워야 된다. 자,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그죠? 믿음의 방패. 어떠한 비질리가 엄습하더라도 믿음으로 그냥 다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어둠의 영에게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죠. 그리고 의의 힘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구원의 투구라는 건 머리가 인간의 경험이나 철학, 사상으로 무장되는 게 아니라, 그죠? 이 머리가 무장이 잘 돼야 돼요. 저 사람이 그 맨날 허튼 생각이 나오고, 그 노름이나 할 생각하고, 술 먹는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 술이나 먹을 생각하고,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 생각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죠? 말씀으로 머리가 무장돼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손, 팔 이거 움직이는 게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무장이 진짜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어떻게 무장하느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걸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이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했죠? 그런 약속대로 다 이루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건 이제 가톨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공덕 쌓아서 거룩하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누가 다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요? 예수 보내서 죄사함 받게 해서 거룩하게 만들고, 성령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 가운데 어둠 속에 안 살아가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우리 보러 이루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랬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살아갈 능력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다 너에게 힘을 얻게 해주겠다. 그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이 뭐예요? 죄의 짐이잖아. 죄의 짐.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 짐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어떻게 했어요? 가볍게 해줬죠.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근데 구약에선 그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가볍게 했어요? 구약에서 양 잡아서, 그 맨날 제사 드리는 게 그 양 잡아서, 양 잡아가지고 안수를 하면 그 안수한 사람이 죄가 양한테 전가되죠. 그럼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값을, 피 흘린다는 건 죄값을 지르는 거잖아요.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 죄값이 지불돼버린 거예요. 그 죄의 값은 뭐냐면 사망이잖아요. 그죠?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가지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거룩하게 된 거잖아요. 나는 의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거를 진짜 누가? 하나님이 예수 보내서, 당신이 명령해놓고 당신이 예수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내가 뭘 해서 의롭게 된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뭘 해서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능력 아무것도, 죄에 대해서도 무능하죠. 의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죠. 또 심판에 대해서도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근데 요 세 가지를 누구 보내서 해결해 주냐면 성령 보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 세 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어려운 세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성령 보내가지고 그냥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예수 보내서 그냥 육신으로 오셔서 해결하고, 우리 그런 죄의, 의의, 심판에 이런 문제는 이제 성령 보내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죄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시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 당신 명령해놓고 약속해놓고 다 당신 스스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뭘 조금이라도 보탰다, 뭘 내가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100% 하나님이 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죄산 받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천국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냥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뭘 내가 교회 와서 뭘 하면은 뭔가 되는 것 같이 생각하면 이건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와서 이러는 건 그럼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뭐 할 게 없나 하고 이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들면은 뭔가 발동이 되죠. 뭔가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먼저 뭐가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머리는 항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내게 여러 가지 흠과 모자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행위 여기를 보진 않으시고 당신 약속대로 전능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 어떻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이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역사해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걸로 내 머리가 무장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진짜 하나님의 이 존재, 신은 살았다. 니체는 뭐예요?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삐딱하게 나가 보냈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아이들이 묻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자,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진행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나타나면 살아계신 거예요. 죽은 자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했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약에 약속했는데 메시아가 진짜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가고 나서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왔잖아요. 그 증거로 다락방에 뭐가 주어졌어요?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통역이 주어지고 사도들에게 병 고치는 역사가 주어지고 이게 다 성령이 오신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가 오셨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이거 교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가 뭐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잖아요. 이게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성경은 이런 것이다 하고 지금 이런 내용이다. 전신갑주는 이런 내용이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고 지금 사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양육받고 있는 이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럼 그 일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 보내서 성령 보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도 지금 나타난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
야야야 너 이 다음에 다 알아 이러고 욱박 찔리지 말고 그걸 자세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아, 그렇지 않냐 이거요. 그럼 아이들도 이해하죠. 아니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예수 보냈고 예수님께서 성령 보냈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을 줘가지고 우리를 말씀으로 지금 우리 전부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러고 이 전신갑주를 우리 입게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 이를 통해서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역사 속에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우고 오늘날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영적 양식을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뭐냐? 육이 아니고 혈과 육이 아니고 지금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된다. 아 이렇게 우리가 양육을 받아서 이런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 자꾸 이끌어 나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죠. 그래서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을 알고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어디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여주죠. 구약의 히가서에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자, 전능 그 속성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무능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전능성이 뭐냐? 욥기서에서 욥을 망하게도 하고 욥을 흥하게도 하는 그 전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를 택할 수도 있고 우리를 안 택했으면 뭐예요? 지옥 가는 거고 이게 이제 택함 받은 자는 천국 가고 불택자는 지옥 가고 이 권능이 누구한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욥기서가 전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시편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시편이 시작되면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성, 그죠? 신실성이 쫙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시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편, 욥기, 시편, 잠언이죠. 잠언. 잠언에서 하는 거기서는 이제 주권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모든 인간이 무슨 인간의 도움을 안 받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택한 백성을 그대로 다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니까 누가 조금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지만 인간이 그래도 할 건 해야 된다. 인간이 뭐 이렇게 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붙여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대로 우리가 망나니 같이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그 애굽에서 그렇게 400년 종살에다가 출애굽 시켜줬는데 광야에서 또 불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든든하죠.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잘하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예정결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결교나 이런 데서 감리교는 그걸 다 부정하죠. 예정결을 부정한다. 그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다 그러면 인간이 뭐 애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정교리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 속성을 갖다가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전도서에서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해 아래의 거는 다 헛되고 헛되다. 그죠?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성을 갖다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서에서는 5대 속성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그의 능력을 아는 걸로 우리 머리가 무장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그래도 money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은 머리가 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존재, 그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다. 여호와를 머릿속에 그냥. 그러니까 그 다윗도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걸 믿었고, 또 솔로몬도 이렇게 야곱, 이삭, 전부 아브라함 하나님만을 갖다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신앙으로 신지식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의의 흉배, 가슴이죠. 가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말씀의 힘으로. 약속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약속으로 예수 보내주셔서 그가 어떻게 이루시느냐. 예수는 하나님은 여호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그는 참 선지자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그저 진리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고,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을 지금 통치해 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세 가지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누구 보내서? 예수 보내서 우리의 죄 문제, 그죠? 구원의 문제, 이 통치, 심령 통치 문제, 이걸 다 이루어 주셨다. 약속대로. 그러니까 우리 가슴으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인을 의인되게 칭의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통치해 주시고, 진리,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셨다. 그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표적이 육신의 떡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뭘 보여주냐면 그건 그림자고,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게 무장이에요. 그죠? 바르게 아는 게 무장이다 이거예요.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죠.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 삶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세워가지고 어때요? 우리 영적 이 삶 속에서 이제 양용, 말씀으로 양용, 무장, 투쟁, 승리 해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나는 내 힘으로 산다 아니라 공덕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된다.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이 돼야 돼요. 난 내가 어떻게 살까? 그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거 어리석은 거란 말이야. 지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산다면 이거 살 수도 있고 능력이 없으면 못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인생 못 살겠다 그러니까 자살하고 이렇게 되냐. 우울증에 걸리고 막 이러죠. 근데 그건 벌써 기본이 안 된 거죠. 기본이. 내 삶의 주체, 내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이다. 성령이 내 삶의 주체다. 내 행동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한다. 그래, 하나님의 언약,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로 성취해 주시면서 실제 생활에는 뭐예요? 누구를 보내사, 보혜사. 보혜사라는 건 보호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호해 주느냐? 성령을 보내서 진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영적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야 돼요. 그죠?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심을 갖다가 우리가 끝까지 나타내는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는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형제, 믿음의 형제, 교회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머릿속에 개인주의로 확 차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뭐 나오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인내의 소망입니다. 인내의 소망은 뭐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인내해야죠. 그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니까. 하루 이틀 인내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라 그랬잖아. 끝까지. 그때의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그게 충성이에요. 그렇게 충성하려면 뭐가 변질이 안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변질이 안 돼야 되잖아요. 변질 안 되는 게 그게 진짜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수시로 바꿔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이 굳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생활이 굳은 믿음의 생활, 이제 빌립보에서부터 이제 이게 다 나와요. 복음의 합당한 생활, 굳은 믿음의 생활, 딱 이게 순서가 정말 성경의 순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하늘의 지혜인데,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이거 사건만 다 보고는 사건 다 후회했다 이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저도 모태신앙인데 아니 주일학교에서부터 들어가지고 성경은 아예 뭐 다 알아. 예수님 어디 태어나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은 어디 가서 살아요? 나사렛에서. 이거 뭐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운 걸 갖다가 그걸 뭐 목사님이 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딴 데로 다 돌리잖아요. 자꾸 뭐 정치 얘기도 했다, 뭐 철학자 얘기. 이거 아니라니까. 우리의 사명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 이 허튼 말을 할 새가 없다니까. 성경 얘기하고도 바쁜데, 제 강의 보셨죠? 딴소리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진짜 이 시간 아주 그냥 신경 쓰면서 한 시간에 이거 다 하려고 애를 써가. 그래서 제가 말이 빠른 거예요. 공연이 말이 빠른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대 오려면 천천히 해도 되지. 충청도 사람 같이 하면 되는데, 저 말이 빠른 게 많이 하려고. 그죠? 이거 진리의 말씀 이거 다 설명하려면 얼마나 바빠요. 엄청 바쁘지. 어쨌든 우리가 세 가지, 이 영적 생활에서 세 가지 믿음의 역사, 그죠? 진리 사수하면서 믿음의 역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형제간의 사랑의 교제, 그 다음에 이제 소망.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 부활의 소망, 예수님 재림의 소망 없으면 사실 이 교제라는 게 인간 대 인간 교제밖에 더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 영적 교제란 말이에요. 영적.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방패. 방패, 뭘로 방패하느냐? 적그리스도 물리치는 건 뭐예요? 약속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면 적그리스도는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대처를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영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가치관. 이 세상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왜 약하냐 하면 영적 가치관으로 막 물리쳐야 돼.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돌로 떡덩이 떼게 하라 그러니까 그거 물질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게 얼마나 멋져요. 그냥 쫙 단번에 그냥 단칼에 물리치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그거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된다. 요거에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 예수님과 같이